도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 사람들이 왜 멸망당한 줄 아느냐?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습니다. 곧 있습니다. 방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근데 이 방주가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 곧 있으면 말세가 있긴 있겠지. 그걸 어쩌라는 얘기냐? 그래서 뭘 했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때까지 장가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먹는 것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안 먹었겠어요? 노아도 먹었죠. 노아의 가족들이 안 마셨겠습니까? 마셨겠죠. 먹고 마시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죄의 문제로 넘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이기가 쉽거든요. 누가 봐도 뭐 다 하는 건데요. 목사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셨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천국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노아 시대 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고 그것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하여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죄가 얼만큼 있나에는 다 관심 있고 다 사람들은 죄는 안 지려고는 발버둥 치는데 이번에 제가 소교리반 하면서 제가 소교리반으로 전과 같이 보고 있는 책이 만화 소교리 문답집이에요. 제가 한번 추천해드렸죠.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씩 해주십시오. 생각난 김에 저희 유초등부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봐야 한 명밖에 없는데 제가 할게요. 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건데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했군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이 죄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죄에 있어서 찝찝해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하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뭘 죄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지 마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굉장히 막 마음이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정죄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요,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드리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하지 않고 근데 그 바쁘다는 게 죄짓느라고 바쁜 것보다 그냥 먹고 살고 마시고 결혼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바쁜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쁘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를 돌아보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고 있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죄예요. 자라나라 그럼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바빠서 결혼해야 돼서 주님 돈을 벌어야 헌금을 하죠.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빠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전도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 그러면 전하는 게 맞는 거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무슨 바람을 피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똑같은 죄가 된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죄에 대해서 한쪽 면만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전도하러 다 나가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 분명히 나가야 될 자리고 나가야 될 시간이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인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더 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물과 내가 가진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면은 세워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나, 여러분 2017년에는 이거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 문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예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문지기가 베드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화가 여러분 정도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 문 앞에서 딱 베드로가 생명책을 들고 딱,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요. 모세가 보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쓰는 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된 책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뭐 지운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봤어. 이 생명책을 딱 들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베드로가 딱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았는데 없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빼먹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는 천국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회의 주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모조리 잡아다가 다 목을 매든 고문을 하든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어떤 마귀가 반대합니다. 순교는 교회가 여기까지 지탱해서 부흥하고 발전한 씨앗이 되었어. 그걸 모른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겠어? 차라리 죽이지는 말고 그의 삶을 곤고하게 합시다. 때리든지 핍박을 주든지. 그래서 교회 안 나갈 만큼 아주 그냥 협박을 해봅시다. 매질을 합시다. 곤고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노련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인간들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잡아갖고 매질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오히려 공고하고 핍박받을수록 더 늘어나는 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오히려 예배를 더 안 드리고 배고프고 공고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데 그거 할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게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게 하고, 희생한다고 하면 희생하게 하고, 뭐든지 다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대신에 오늘 말고 내일이나 다음에 하자라고 합시다. 만장일치로 통과. 그래서 20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배 내일. 11조 돈 많이 벌면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늙어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은퇴하고 돈은 있는데 어디 갈 데 없으면 그때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섬기지 않고, 오늘 믿지 않고,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청소년부하고도 청소년부 모임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언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쩌면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가장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애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대학 가면은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더 교회 잘 나올 것 같고 보셨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막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교회 오는 학생들 보셨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았고 오는 경우는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밀렸던 거 신앙생활 아주 그냥 대학 가고 열심히 해보리라 못 봤어요. 저희 학교에 윤리과가 있었는데 윤리과 오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신학교 갈까 고민하다가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대원 가면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윤리나 영문학이나 히브리학과나 뭐 철학과 이쪽으로 많이 철학이랑 윤리과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제가 보나 우리 학생들만 전도사 하려고 신학교 가려다가 온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지나가면요 신학교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안 다녀요. 그 진짜 신기한데 아니 오히려 교회 안 다녀가지고 저희 선교단체가 좋아가지고 놀라고 왔던 애들 중에는 나중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애들이 많은데 시작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그동안에 신대원 가려다가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아주 그냥 뭐 한번 해보겠다고 오는 애들 상당수가 대학교 가고 뭐 때문에 넘어지냐고 보면 다 술, 이성,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 이 앞에 다 걸려 넘어져요 다. 그래서 뭐 대학 가서 시간 많으면은 하나님 더 열심히 믿는다는 건 다 뻥이고 다 거짓말이다.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악수하면서 오늘 해야 됩니다. 시작.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셔야 돼요.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처럼 존경을 받는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링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 가지고 그래도 존경받을 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보 노무현 그러잖아요. 그래서 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 종로에서 보궐선거해갖고 국회의원 딱 된 다음에 떨어질 줄 알면서 부산으로 또 내려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이 당시의 여당, 신한국당 뭐 이쪽에서 잡고 있을 때인데 나는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방세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것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거 하나 높이 평가해요.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떨어질 줄 알면서 그 정치에 확고한 그 의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국회의원 되려고 될 만한 데 들어가는데 떨어질 줄 알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이제 본 거죠. 실패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윌버퍼스라고 하는 정치인도 그랬고 수많은 실패 가운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밀어붙이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가면서 역사를 이루어내니까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오히려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는요 87세 때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죄만 두려워하는,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 100명만 주십시오. 성직자든 평신도든 직분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100명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이 있다면 그 700명을 가지고 이 모든 미국을 다 변화시켜 보겠다. 왜 7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아까 링컨 얘기하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떤 숫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 얼마나 성공할 만한 그 퍼센트가 높으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나 수에 밀려 숫싸움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죠? 실패나 하나님 앞에 절대 실패는 없다. 믿음 앞에 패배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고 패배라고 얘기한다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내 안에, 믿음 생활하는 내 안에 실패와 패배는 없다. 딱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링컨도 요한의 슬레도 빌리그레엄도 선포하고 딱 나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숫자나 어떤 그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대통령도 떨어질 것이 알면서 자기의 정치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사지로 들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요, 진리는 진리인데 먹고 살 길이 바쁘다 그래갖고 정말 이게 세상적으로 뭐 될 만한 건가, 실패가 없는 건가, 해만한 건가, 맨날 따지고 계산하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고 세상 일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받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요, 숫자 싸움하는 사람 아니에요.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것이 뭐 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가치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참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700명, 막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100명만 있으면 여러분 전 영국을, 온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똑같이 변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뭐 나는 죄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드물고, 결국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주님 먹어야겠고 마셔야겠고 장가 가야겠으니 이 문제가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니까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청교도 교인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고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당신은 큰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이 세 가지 신조를 젊은이에게 말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술을 마시지 않았네.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만사의 의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네. 술을 안 마시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만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 뭐 없습니까? 뭐 사람들이 모르고 정말 당신만 갖고 있는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 나도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니 그렇게 해갖고 성공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걸 모릅니까? 그때 이 청교도 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맞아, 다 알고 있지. 하지만 딱 하나의 차이가 있네. 바로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것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정말 진리라는 거 알면 그대로 살아야죠. 안 살잖아요. 우리 안 살잖아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뭐 능력을 기대한다 그러는데 안 기대하잖아요. 더 혼자서 그냥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해놓고 다 해놓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그러고 결국에는 나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혼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네 혼자 해봐라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바쁜 시간 쪼개서 전도하라 하고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 나중에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니까 교회 1년만 꾸준히 다니면 웬만한 초신자들도 기본적인 교리 다 알아요. 헌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그죠?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떠나온 교회가,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뭐 사탄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알지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아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삶이 변화되는, 삶의 열매가 있는, 날마다 더 나아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바빠도 하는 교회 됩시다. 시작. 하셔야 돼요.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지금 포스터 제가 이렇게 양쪽 붙여놓은 거 있을 거예요. 테이프 뒤에다 갖다 놨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5분이면 돼요. 밑에나 여기 잘 보이는 데다가 포스터 이렇게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서 하나씩 붙여주시고. 초대권 남았던데 남으면 뭐 할 거예요? 저거 말고도 지금 한 400장 더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다 뿌려야 됩니다. 아니면 땅바닥이라도 제가 뿌리려고 그래요. 김용인 집사님 자기 얼굴 나온지도 몰라요. 그거 아세요? 뭐 얼굴 넣은 줄 알면 큰일 나요. 지금 제가 눈 딱 감고 지금 나중에 모른 척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셔갖고 다 전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고 또 꽂아놓고, 이 주변에 몰라가지고 못 오는 사람 없도록. 전도하기는 어려운데요. 전도하기 어렵죠. 전도지 갖다가 꽂아놓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건 어려운데 토요일날 여러분, 사람들 한 명, 친척, 친구, 가족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을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지역사회 이럴 때 섬기지 우리가 뭘로서 섬겨드리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로 또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